것이지만 오늘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저도 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그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요. 남성으로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감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어머니를 하찮게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부모님을 부와 명예와 권세로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호칭보다 더 존귀한 호칭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사람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룻기서 4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아비인 이세 이렇게 부르고요. 또 성경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랬고, 창세기 46장 3절에도 보면 내 아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게 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소리를 붙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거야. 내 아버지라는 거야.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그러지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이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정도로 아주 귀한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호칭이 잊어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사회에 보면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솟은 것 같이 부모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께 무한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애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만들면서 많이 후회했어요. 아버지 속도 썩여드렸고 어머니 속도 썩여드렸고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우는 것을 처음 봤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장의사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상조들이 입는 옷이 그냥 양복으로 입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팔뚝에 주머니가 달린 도포를 입었어요. 저도 그런 상옷을 입었거든요. 수건 하나를 거기다 넣어놓고 아예 이럴 정도로 좀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도 목회한다고 그분들을 모시지 못했고, 그래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어버이날 되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못 모셨으니 동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하고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했고, 제 생일날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불러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다 해드렸어요. 참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르신들 생일 되면 절 초청을 다 해요. 오라고. 그 갈 때 옛날 얘기죠. 양말 2거리하고 생일 카드하고 이게 써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제 생일 때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올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포도주를 사가지고 와요. 목사님은 술은 안 잡수셔도 포도주는 잡수지요 하고 포도주를. 근데 사실 성찬 때에는 포도주도 안 먹거든요. 저는 요즘 감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성찬식 한번 하고 싶은데 내가 성찬기구가 없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60만 원 상당의 성찬기구를 사서 형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가면서 보내왔어요. 저 책장에 진열만 해놨습니다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해야지요. 정말 생각해보면 부모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사실 연세는 드셨지만 부모가 있었잖아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버지야?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다 흘리시게 하셨다는,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손바닥에 사겨 놓으셨어요. 이사야 49장 15,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랬어요. 하나님 손에 글자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비가 와도 물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고 손만 피면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3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카네이션은 우리가 우리 실버에서도 어제 어버이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떡으로 대접했고 또 사무실에서는 꽃을 사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카네이션은요, 그런 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일반 통행식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쌍방 신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죠. 어머니의 곱디고 온 그 손이 참 매끈하고 아름다운 피부고, 그 주름살, 지금은 주름살로 가득한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낳아서
건강하게 나를 키우게. 건강하던 허리가 휘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아버지들은 대체로 멋있게 사는데 왜 어머니들은 그렇게 볼품없이 갑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어머니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예쁘고 고운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아주 흉한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친구들한테 얘야 우리 집 가 놀자 그러면 아이들이 야 너희 엄마 무서워서 못 가. 너희 엄마 얼굴만 보면 무서워. 그래서 아이 친구들이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너무 울며 엄마 왜 다른 엄마들은 얼굴이 고운데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쭈글쭈글쭈글해져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온대.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네가 아주 갓난아이 때 내가 저 개천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집에 화재가 났어. 불이 났어. 그래 불이 막 타는데 너를 생각하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리는 것을 부딪히고 불 속에 뛰어들어갔단다. 그래서 너를 포대기로 싸고 안고 나와서 너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엄마는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된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얘기할 때 그의 위대함만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빛도 없이 숨어있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우고 엄마라 소리도 못 듣고 엄마라 소리도 못 듣고 유모로 들어가서 가진 핍박 다 받아가며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신앙과 민족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사람이라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얼굴보다 먼저 어머니의 얼굴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성경적 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반절에 그랬어요. 너 나의 어머니를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늙었는데 뭐 나에게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효를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역사대로 지금처럼 아버지들이 불쌍한 적이 없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일터에서도 자리가 언제 밀려날지 위태롭습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할 때 아버지가
조수석 옆에 꼭 앉아서 내려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좀 이거 거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나를 버리고 갈지 몰라서 나 못 내려가겠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버지의 젊은 날의 꿈을 가족 때문에 다 희생하신 분인데,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의 검은 머리가 이제는 흰 머리로 자꾸 늘어갑니다. 이렇게 큰 사랑받은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가슴에 꽃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자존감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자부심은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때 올라갑니다.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아멘. 자녀들의 인생들의 성공자가 될 때 아버지는 자신의 성공한 그 이상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를 사랑스러워하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못생겼어도 부모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부모가 됩니다. 나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부모가 됩니다. 참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요. 엄마들이 화가 날 때는 자식 보고 하는 정말 욕이지요. 꼭 너 같은 새끼나 낳아라,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때문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 하는 거죠. 효자의 집에 효자가 납니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한 토막을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서울 청와대 뒤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효자동이 왜 효자동이냐면 그 동네에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 이 동네 밭에 일하러 가느라고 그 아이를 잠자는 할아버지 옆에다가 이렇게 뉘어놓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게 점심때가 돼서 아내가 점심을 챙기려고 돌아봤더니 잠결에 아버지가 이불을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불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은 거야. 엄마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말도 않고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앞에 뛰어갑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러냐고. 아버님이 이불을 잘못해서 덮어가지고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어. 그래?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부인한테 오더니 아이를 치다보면 이놈 새끼 어르신을 걱정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힘을 있는 대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힘차게 때리는 어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리는 뺨을 때리는 그 순간에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것이 동네에 퍼지면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가 산다고 해서 효자동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내가 효도하면 내 아들이 효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이삭이 효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린 것으로 어버이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님의 옷이 아니라 마음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됩니다. 화려한 꽃보다 더 좋은 선물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그저 돈이나 갖다 줘야 효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도의 가문에서 효도가 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효의 가문을 이룬다고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효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은 효를 가르쳐야 되겠고 또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부터 효도하셨고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